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사도행전 2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천부장이 그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저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이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아멘.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고 또 그것을 들은 바울이 그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보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지를 알리게 되죠. 사실 우리는 죽이는 일에는 참 빠른데 살리는 일엔 느려요. 나 살고자 하는 일에는 빠른데 남 살리고자 하는 일엔 또 느리고 나 죽이는 일엔 느리고 남 죽이는 일엔 빠르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 안에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자가 돼야지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죽이는데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다 율법주의로 만들고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에 심기워져서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데 쓰여져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나는 살려고 발버둥치고 남은 죽이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만큼 악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신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세요. 본인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보내기까지 죽이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이 인간들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은 구원의 주님이고 생명의 주님이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근데 자꾸 죽이는 하나님, 죽이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 바라고 율법의 잣대를 자꾸 남에게 갖다 들이대지 마세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좀 믿었다는 사람들이 자꾸 범하는 오류가 율법은 자기에게 들이대고 자기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율법을 남에게 갖다 들이대고 자기도 예수를 똑바로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 남도 예수를 똑바로 믿지 못하게 하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주님이 아니라 우리죠.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되려 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회개하는 심령이면 반드시 십자가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말로 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 되어버리기도 하고요. 또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도 죽이는, 같이 지옥 가자고 끌고 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데 깨어서 반드시 살리는 자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마음 먹었는지, 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 다 안단 말이에요. 나는 몰라도, 사람은 몰라도, 심지어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를 때도 있어요. 자기는 의롭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도 선하다는 거예요. 난 그런 뜻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게 율법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 근데 오늘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신 것인데 자꾸 그 말씀을 가지고 죽이고 해하고 무너뜨리고 부서뜨리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들이 너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 또 갈라지는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지, 부서지는 교회는 왜 그렇게 많은지, 상처받는 성도들은 왜 이렇게 많은지. 정말 예수면, 생명이면 사실은 다 살리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사랑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건 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예수를 똑바로 믿지 않는 우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그 분한 마음, 저 괘씸한 마음, 열받는 거, 분내는 거, 이 모든 걸 담아가지고 죽이는 것이지,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고 말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서 결국 자기의 감정 때문에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마음, 내 감정, 내 상태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인지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 목사도 살리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죽이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감정대로 해버리면. 제가 여기서 제 감정대로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다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짓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한 심령이 되어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가 되면 반드시 그도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죄하는 그 말로 네가 정죄를 받는다 하셨어요. 그러니 입술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는 이야기를 이제 천부장이 듣게 되고, 그래서 천부장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바울을 자기 손에 있을 때 죽으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뭐 천부장도 돈 주고 산 로마 시민권자이니까 이 천부장의 자리도 결국 돈이었든 아부였든 뭐 윗사람에게 잘 보여서 그 자리를 얻은 것이길 테고, 그러다 보니 뭐 문제 하나만 일어나면은 자기 자리가 위태위태하잖아요. 요즘 뭐 군인들도 아주, 예전엔 군인들이 아주 좋았는데 요즘에 아주 가시방석이죠.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래요. 그냥 밑에서 사고만 쳤다 그러면 바로 이제 진급이 안 되고 막 이러니까 군인을 무슨 애기 보살피듯이 보육원 애들 보육원이 어린이집 아이들 다루듯이 그렇게 제발 사고만 치지 않고 제대하기를. 이 말이 됩니까? 군대인데 병사를 키우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아이들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 치면 자기한테까지 피해가 오니까 진급도 못하고 이제 점수가 자꾸 깎이니까. 그러니까 이 천부장도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약에 이런 상황 가운데 무슨 죄인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죽어버리면
자기가 곤란해지니까 더 높은 사람한테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총독 벨릭스라는 사람인데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이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들을 다스리려고 로마에서 파송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사실은 유대 사람이고 유대 행정 장관인데요. AD 52년부터 시작해서 60년간 한 8년 동안을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결국 천부장처럼 뇌물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그 로마의 개가 돼서 그 자리를 얻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은 또 그런 걸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그 총독의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고 그래서 늘 뇌물을 요구하고 이제 바울에게도 이제 뇌물을 요구하는데 뇌물과 뭐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지휘자였습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가이사랴 총독에게,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은 이제 계속해서 로마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 받았어요.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그 응답 받았으면 반드시 로마로 갈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가이사라로 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다 그랬으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면 좋잖아요. 근데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린 그 과정을 잘 견디질 못해요. 꼭 결과만 일어나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기도를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광야에서 돌리시죠. 물론 그들의 믿음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결과를 얻고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그 결과만을 얻기를 원해요.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정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정말 계속 믿음으로 서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가를 하나님 보시죠. 정말 기도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과정도 믿음으로 받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과정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바울은 계속해서 옮겨가죠. 지금 한 번에 로마로 가질 않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과정이 좋지 않죠. 왜냐하면 한 번에 로마로 가면 이제 이 문제들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의 관계.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쫓아오지 못하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칸 옮겨서 또 거기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또 한 칸 옮겨서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고. 근데 우리는 그 한 칸 옮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선하신다라는 걸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과정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냥 결과만 자꾸 바라보고 결과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그 과정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뜻을 이루세요. 우리를 통해서. 근데 그 과정 가운데는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요. 뭐 직접 하나님이 동민아 이렇게 하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을 다 줘요. 우리가 듣지 못할 뿐이지. 들었어도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매 순간순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자꾸 의심하고 자꾸 원망하는 거지. 그 과정, 그걸 세월이라고도 하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까지 온 과정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무조건 다 내 입맛대로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또 그게 복이 아니에요. 내 입맛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면 그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끝은 결국 선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의 이 과정을 잘 견디시고 이기시고 또 더 나아가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감옥에 들어가도 매를 맞아도 풍랑을 만나도 바울은 늘 감사했어요. 늘 찬양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같은 과정을 가고 있어요. 뭐 배를 탈 일이 없고 뭐 감옥에 갈 일이 없어도 여러분 삶에 감옥이 있고 여러분 삶에 매맞음이 있고 여러분 삶에 풍랑이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끝에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바라보고 그걸 묵묵히 다 받아가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잘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올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살리시고 또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에게는 생명이 살리는 것이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함으로 우리 안에서 생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기쁘나 슬프나 늘 감사함으로 찬송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받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편안하기를 원하지만 주여 그냥 편안한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평강을 얻는 아버지 하나님 참된 평안을 얻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